제가 중등부 SFC 시절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는 그 중등부 모임을 마칠 때 폐회송으로 불렀던 부흥이라는 찬양입니다. 당시 접한 그 찬양이 참 좋아서 음악 파일로도 자주 듣고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도 이런저런 매체들을 통해 부흥이란 단어를 참 많이 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입은 이 나라 대한민국과 조국 교회들을 나타낼 만한 빼놓을 수 없는 수식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흥이라는 용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한글 성경 가운데 사실 부흥이란 한글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래 부흥이란 용어의 원어는 살아있음과 연관된 말로 피조물을 나타내거나 그것의 기한을 표현하는 등 여러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에 대한 여러 한글 표현이 있는데 부흥 외에 소성, 소생, 살리다 등의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대 한국 교회에서 이 부흥은 여전히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어떤 면에서 이 부흥이란 단어가 남용 내지 오용되고 있음을 느낄 때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겠지만 단순히 외적인 규모만을 부흥의 척도로 여기는 그런 풍토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지금의 분위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하박국의 기록에서는 유일하게 부흥이란 단어가 사용된 가운데 감사하게도 부흥을 외치는 우리에게 좋은 척도, 올바른 모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월 교회 설립을 기념하며 부흥사경회를 개최할 우리가 부흥의 참 교훈을 점검하며 마음의 준비를 한다면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도가 진정한 부흥의 삶을 누리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세상적 유혹을 버리고 교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말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박국서는 전체적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항변과 하나님의 답변이 두 번 오가고 선지자의 기도로 그 내용이 구성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의 오간 대화 내용을 요약해보면 먼저 하박국 선지자는 죄와 혼란 속에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이 왜 임하지 아니하는가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도구로 하여 백성들을 벌할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이에 하박국 선지자는 어찌하여 악한 자들로 심판하시는가 질문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갈대아인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하는 대답을 하십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가운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4절에서 20절에 이르기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지만 유다인들의 심판을 위해 사용됐던 악인들 당시 갈대아인들에게도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탐욕과 폭력, 각종 수치로 가득했던 갈대아인들의 죄악들 가운데 우상 숭배의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언급대로 우상은 겉만 화려하지 무익하고 생명이 없으며 무능력하며 결국 하나님의 화를 돋굴 애물단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는 거짓 스승들을 비롯해 영적 헛고생을 하고 있는 갈대아인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한심하셨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이방의 죄악 문화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스며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장 3절의 표현대로 하박국 선지자의 눈앞에 펼쳐진 백성들의 모습은 죄악과 패역,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으로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 오합지졸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발생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0절에서 단순히 갈대아인만이 아닌 온 땅 위의 민족들을 대상으로 선포하십니다.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바로 무능력한 우상과는 정반대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심판하실 이가 하나님이시요 용서하실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피조물들은 그저 잠잠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방경찰청에서는 새학기가 되면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 근처에 있는 유해시설을 집중 단속하곤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과 정신을 해칠 수 있는 업소들은 보호구역 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폐쇄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자라나는 데 있어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영적으로 유해한 환경이 찾아와 유혹하며 스며들려고 합니다. 각종 뉴스와 드라마는 마치 모방범죄를 조장하듯 낯뜨겁고 잔인한 일들이 연일 전해지고 있고, 불신과 탐욕으로 가득한 우리 사회의 모습들은 한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긴장과 피곤함으로 우리를 붙잡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 위에 두려는 자신만의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무너져버리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사는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경고의 말씀이 악인들에게만 해당되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바꿔나가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조성하신 것이 분명 부흥을 체험하기 위한 좋은 과정으로 더 큰 도약을 위한 디딤돌과 같은 이유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흥이란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부흥이란 문제없이 그럭저럭 잘 지내다가 더 크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수와 잘못으로 점철되어 절망스럽던 상황이 청산되며 예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흥하는 삶을 위해 하나님 앞에 죄로 가득했던 모습을 회개하며 제거하는 작업을 감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늘 가슴에 새기고 세상의 크고 작은 유혹 앞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신앙의 절개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잠잠히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를 겸비한 가운데 부흥의 선행 작업을 잘 해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미래적 소망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을 알아가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과 교훈을 마치시자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야 의문이 풀렸다는 듯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본문 1절에서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하였는데, 이는 시편의 형식처럼 본장의 표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시기온 옷은 정확한 용례를 알 수는 없지만 음악적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주께 대한 소문은 무슨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 듣는 그런 소문이라기보다 앞선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고 갈대아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예고의 말씀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놀랐다라는 표현은 두려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의 예고를 접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 속에 하박국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라고 부르짖습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유다를 향한 징계와 바벨론을 향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일을 수년 내에 이뤄달라고 하는데 이는 특정한 기간이 아닌 빠른 시일 내에 이뤄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표현입니다. 이어서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였는데 징계와 심판 가운데 이제 유다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는 선지자의 외침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부흥케 한다라는 말이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주의 일은 징계와 심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들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2장 4절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놀라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 주의 택한 백성들을 살릴 계획을 갖고 주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격스러운 사실 앞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한 번 더 외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유다 백성들을 향해 가진 간절한 구원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피력합니다. 진노와 긍휼은 둘 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의미는 서로 반대되지만 실상은 택자의 궁극적 구원을 위해 놀랍게 활용되는 성품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긍휼은 아기를 담고 있는 자궁과 같은 어원을 가진 용어인데 아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여기고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랑을 선지자는 하나님께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과 긍휼을 소망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민족을 향한 당신의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신데 많은 이들은 그 과정을 참지 못한 채 하나님을 마치 징계를 위해 징계하시는 분으로 심판을 위해 심판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우를 범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과 혼자만의 기준 불충족으로 인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철저히 무시해버리는 처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슨 말과 행동을 하는데 주변에서 그 의도와 목적을 무시한 채 무조건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고 판단한다면 그만큼 억울하고 답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억울함을 하나님이 받으실 이유는 결코 없으며 그 누구도 억울함을 하나님께 안겨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세상적 유혹 속에서 힘겨운 전투를 마친 후 마침내 하나님의 전에 나아왔는데 정작 하나님께 불평 섞인 다른 소리를 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의 의미를 깨닫는 성도라면, 참된 부흥을 누리고자 하는 성도라면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내 맘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구원의 계획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랑이 부흥의 핵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던 것과 같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깨닫는 가운데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흥하는 삶을 위해 자의적인 판단과 불평은 내려놓고 하나님과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올바르게 알아가는 가운데 속히 그 일을 보여달라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를 겸비한 가운데 부흥의 소망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구속사적 경륜을 깨닫고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합니다. 함께 4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3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아멘. 앞선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를 했던 선지자는 3절부터 다른 분위기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능력과 위엄의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심판을 행하실 장면을 그리며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이 쓰여진 당시 상황은 여러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로 이어진 국제적 격동기였습니다. 바벨론의 영향 아래 아수르 제국은 멸망하고 애굽 군대는 대패하는 등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급변하는 혼란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런 혼돈의 중심에는 유다 백성이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을 통치하고 공격하던 애굽과 아수르, 그리고 그 바통을 이어갈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유다 백성은 늘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새우등 터지는 피곤한 나날들을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강대국들의 전성기도 다 한때일 뿐 그들에겐 늘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듯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신 대로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찾아오십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만은 에돔의 한 지방으로서 에돔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이 에돔 족속은 세일산에서 거하였는데 신명기 33장 2절에 모세의 축복문 가운데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시대 당시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세일산과 바란산에까지 퍼지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만과 바란산은 하나님 강림의 대표적인 장소이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그만큼 주의 강림이 확실하다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으로 찬란한 영광의 본체이심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고 하였는데 이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라고 한 것과 같이 우리 인간들이 함부로 바라볼 수 없도록 감추어 두신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감추어진 권능은 결국 빛을 발하여 백성들을 구원하여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 영광의 존재이신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는 5절의 역병과 불덩이가 활동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실 때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계신 존재이심을 나타냅니다. 역병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재앙을 통해 애굽의 아피스, 하토르와 같은 생명의 신들을 무너뜨리셨던 것을, 불덩이는 가나안의 재앙신 레셰프를 가리키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높여드리는 도구에 불과함을 보여줍니다.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서 계시면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시면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들이 엎드러지는 광범한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 위에 막강한 권세와 영원할 것만 같은 산성도 하나님의 서서 바라보심만으로 벌벌 떨며 부서지는데 과연 우리가 의지하고 찬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는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그런 모습이 예로부터 그러하셨다고 하였는데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며 필요한 것들을 기적적으로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만 보더라도 승리의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험 앞에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림을 보여줍니다. 구산은 그리고 또 미디안은 남부에 있는 지역 혹은 유목민족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열국 백성들의 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려움과 불안정한 존재로 서 있는 인생들의 초라한 상태를 그려줍니다.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항변하였던 것처럼 악인들은 번성한 것만 같고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시밭길 같은 느낌을 여러 순간마다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타난 유다 백성들의 처한 상황이 정말이지 이 시대의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조국 성도들의 처한 상황과 매우 흡사한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이 두 강대국의 무역 전쟁 속에 우리나라의 환율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처럼 많은 우리나라와 기업들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대북 문제를 비롯한 외교에 있어서는 러시아와 일본의 개입이 우리나라를 매우 피곤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사 성취 가운데 이 조국 대한민국을 들어 사용하셨고 가난과 절망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경제대국의 영광을 맛보며 아름다운 교회운동을 펼치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우리 경향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승리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교회운동을 하는 가운데서도 교단운동, 신학교운동, 세계선교운동, 세상전 교육관 건축운동 등 든든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였고 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때론 버겁고 지쳤으며 그 가운데 함께하기를 포기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한 걸음씩 주님을 위한 일들을 완수해내고야 하는 놀라운 결과를 이 경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궈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와 결과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그런 영광스러운 결과, 부흥의 순간들을 체험하고 발견할 때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큰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을 맛보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나의 좁은 시선에서 벗어나 놀라운 구속사의 경륜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승리로 이끌고야 마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세를 겸비한 가운데 부흥의 기쁨을 만끽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37, 38, 39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길지 않은 세 장의 선지서 이 하박국서는 한 인간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과 항변으로 시작해 힘찬 찬양의 고백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자와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역전적 삶의 패턴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분명히 유혹과 핍박, 절망의 시선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가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경향교회도 경향 50주년을 바라보며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행하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기다림 속에 교회 설립 45주년 기념 부흥 사경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해 나 자신과 우리 교회가 진정 부흥하는 사경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자리로 나아와야 할 것입니다. 지금껏 잘 해오셨듯이 하나님의 구속사 속 귀한 사명을 부여받은 성도로서 내 주변의 세상적 유혹과 영광을 내버리고 잠잠히 주님이 계신 주의 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의 불평이 아닌 미래적 소망을 가지고 긍휼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께 기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흐름을 올바로 바라보며 체험하는 승리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시는 가운데 참된 부흥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경영의 성도님들과 헌신하시는 37, 38, 39 여전도의 회원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